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울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또 사울이 그것을 믿지 못하는 긴가민가하는 표정을 지으니까 또 세 가지 예언을 해줬고,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선택됐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고, 그 예언은 한 채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사울은 믿을 수밖에 없었을 거고, 또 그 예언 가운데 특히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자신도 예언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예언하는 것까지 가지 말고 여러분 방언 정도,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또 방언이 터져 나오고, 내가 알지 못하던 언어로 내가 기도를 하게 되고, 근데 그 언어가 뭐 우리 사람들이 쓰는 어느 나라 구석에서가 쓰는 그런 언어일 수도 있지만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언어도 있어요. 그런 언어로 만약에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마음이 어떨까요? 이건 정말 하나님 하셨구나.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세워질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숙부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 다 얘기해봐 할 때 자기에게 기름 부었던 그 얘기는 쏙 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그건 아주 민감한 얘기였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제 믿어졌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씩 진행시켜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시의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던 미스바라는 곳을 모읍니다. 이 미스바라는 말의 뜻은 망대, 그러니까 망을 보는 것, 전망대 할 때 망대, 그 망을 보는 곳이라는 뜻인데, 이 미스바가 어떤 곳이었냐면 영적 각성이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때도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랬던 곳이 미스바인데 그 미스바로 모이게 했죠. 제가 중학교 때 중등부의 이름, 요즘은 또 뭐 꼭 그렇게 하진 않지만 부서들마다 이름이 있어요. 중등부의 이름이 있었고, 고등부의 이름이 있었고, 청년부의 이름이 있었고, 뭐 그랬어요. 그 중등부의 이름은 미스바였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 모교회의 중등부 이름은 미스바, 고등부의 이름은 베델, 생각이 나네요. 청년부의 이름은 야긴 아십니까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 하나는 야긴이라는 기둥, 하나는 보아스라는 기둥. 그래서 청년 1부가 야긴, 2부는 보아스, 이랬는데 이제 그게 나중에 합쳐졌을 때 청년 야긴이 되었는데, 아무튼 야긴이라는 것 때문에 에피소드도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보를 인쇄를 하고 인쇄소에 보냈었기 때문에 거기 인쇄소 아저씨가 우리가 야긴으로 뭔가 인쇄를 해서 가면 얘들 어떤가 보다 싶어서 친절하게 야간으로 이렇게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랬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미스바는 제가 중등부 시절에 중등부 이름이었는데, 이런 영적 각성이 있었던 것, 그런 의미로 미스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다시 모이게 했다는 것은 어떤 또 영적인 그런 대각성의 필요가 있어서 모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은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입니다. 무조건 투표해서 왕을 세우자, 무조건 제비 뽑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서 보니까 한마디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모든 나라에서 구원하신 분은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항상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외부로 인해서, 외부의 그 적들로 인해서, 때로는 미디안이, 때로는 블레셋이, 때로는 아수르가 뭐 여러 개 이렇게 쳐들어와서, 여러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힘들게 할 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었고 다른 어떤 무기도 아니고 어떤 존재도 아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달라고 했음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버리고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배교했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그런 말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기는 하겠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 그것은 좀 참아주십시오. 우리에게 다른 왕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이방 국가들은 왕정 정치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중심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였어요. 신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 하나님께서 부른 하나님의 백성들, 신정 국가였는데 신정 국가임을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거부하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 보니까 더 좋아 보여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이 침략을 자꾸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세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 왕으로 다른 나라에 저 왕이 있으니까 왕이 저거였어요. 저 힘센 왕이 이렇게 하잖아요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힘센 사람 한 명 우리의 안위를 지켜줄 수 있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농사하고 우리가 목축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지켜줄 수 있는 다른 누가 쳐들어와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하나님 능력 많으시니까 그 한 사람 세울 수 있잖아요. 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한 사실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돌이키기를 은근히 바라시듯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간의 사실을 언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곧 왕을 세우실 텐데 그리고 이미 사울을 불러서 비공식적으로 사울이 왕이 될 것을 알려주시고 다 준비시키셨으면서도 이스라엘에게 굳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도 받아들이시고 허락하시고 이제 준비 다 해놓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미스바로 불러서 또 한 번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뭘까요? 진짜 하나님이 답답해서 하소연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의 청을 들어주셔서 왕을 세우기는 하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은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라 라는 의미로 다시 한번 이 과거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시기는 했지만 주변 나라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 왕을 선택하셨고 사람들이 뽑은 왕이 아닙니다. 선택된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왕정 정치가 되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 왕은 적어도 그 왕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그것을 꼭 새기십시오. 왕이 될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 마음에 그것을 새겨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왕은 영원히 한 분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왕도 역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고 부흥하는 교회 어떤 대행교회의 큰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우리 믿는 성도들의 왕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더욱 경계해야 될 것은 많은 매스컴과 많은 사람과 많은 학문과 많은 종교에서 네 삶의 주인은 너야 라고 가르칩니다. 그죠? 네 삶은 네 건데 왜 네가 그렇게 네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건 중요하지만 우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명 들여서 섬겨야 할 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의 섬김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의 그 잠시 잠깐의 행복이 아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천국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도 그 믿음의 중심에 그 믿는다 하는 그 얘기 중심에 내가 있으면 그 믿음에 그거는 자기 확신이죠.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저는 이거 하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자기 확신일 뿐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기억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생명도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면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 우리가 닮아가야 할 신앙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후에 드디어 이제 왕을 뽑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제비뽑기를 통해서 지파를 뽑고 그 지파들 가운데 부족을 뽑고 그 부족들 가운데 가족을 뽑고 결국 그 한 사람 개인까지 사울을 뽑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미리 알려주시지 않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갑자기 사울이 뽑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렇게 해도 어떻게든 또 됐겠죠. 이가 없으면 이거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감당하실 수 없는 그런 능력 없으신 하나님도 아니시기에 분명히 뭔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을 생각하자면 하나님의 사울을 향한 배려하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뽑는 이 상황 가운데 안정적으로 뽑힐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사울이 뽑혔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좀 장담하기는 좀 힘들었을 거예요. 사람의 성격에 따라,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사울을 준비시킨 겁니다. 암나기들을 찾게 만드셨고 사울을 헤매게 만드셨고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사울이 오기 전에는 사무엘에게는 야 내일 이맘때면 사울이 올 거야 다 말씀해 놓으셨고 그리고 사울을 만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고 세 가지 예언을 통해서 그 사울이 확신을 가지게 하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시키신 거죠. 본문에서 본 것처럼 사울은 여전히 부끄럽고 겸손해서 숨어 있었지만 그래도 거부하지 않은 이유는 완전히 도망가 버리구나. 지금 이 상황이 진짜 사람들이 깜짝 놀랄만하게 완전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않은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 자신은 제비뽑기를 할 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지파를 뽑을 때 베냐민 지파가 뽑히겠구나. 그러고 나서 부족 뽑죠. 우리 가족이 뽑히겠구나. 저희 가족이 뽑히니까 이제 내가 뽑히겠구나.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있던 그 사울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무리 키가 훤칠하고 또 준수하게 잘생겼다 할지라도 왕이 될 사람이 저게 뭔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는 못할 망정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서 저렇게 숨어있는 저게 뭔가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많은 사람이 신망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 24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면 그 숨어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절대로 저런 왕을 세울 수 없어 라는 여론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잠재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이것을 믿을 수 있는 확신을 주셨기에 그래서 지금 사울에게 왕의 만세를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27절 말씀에는 어떤 불량배는 이 사람이 즉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며 사울이 왕된 것을 노골적으로 싫어했지만 왕이 된 사울이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잠잠했다. 그러든지 말든지 사울은 자기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잠잠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예상하시고 모든 사람을 아시고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세워가는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즉흥적으로 세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셨다가 때가 되면 세우십니다. 어쩌면 당사자인 자신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준비시켜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고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며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연이란 없죠.
하나님의 섭리하심 아래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신 후에도 또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널 왕으로 세워줬으니까 야, 다 됐잖아. 이제 내 힘 아니었으면 어떻게 왕이 됐겠냐, 이제 나머지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사울이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사울 주변에 사람을 붙여줍니다. 2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유력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사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찬양팀 리더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찬양팀 리더가 찬양팀을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반주자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죠. 싱어를 붙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이렇게 유력한 자들을 사울에게 붙여주셨던 겁니다. 유력한 자들이라는 말은 우리 사무엘상 9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용사, 능력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울에게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바울에게 바나바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유력한 자들만 붙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때로는 하나님은 반대하는 세력도 남겨두십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불량배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울이 왕됨을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남겨두신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도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울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왕으로 여긴다면, 신처럼 그렇게 여긴다면 자기도 모르게 언젠가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어 있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갑자기 부흥한 교회들, 막 그렇게 커진 교회들 보면요, 담임 목사님 신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마치 그렇게 느껴지는 정도로. 그건 우리 교계만 그렇겠습니까? 어느 곳이든 그럴 겁니다. 어느 한 단체를 혹은 자기가 일구었던 어떤 사업을 그렇게 잘 세워갔다면 그 사업, 그 대표는 그 회사의 왕이 될 겁니다. 말 한마디면 어떤 불법이라도 상관없이 다 원하는 대로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만 세워놓는다면 금세 우리는 변질되고 말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반대하는 세력들도 남겨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끔 하는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도 늘 그랬습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제가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사역제는 도저히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경우가 얼마든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것들을 정리해가는 것,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이것도 재미있구나, 이것도 은혜구나, 또 이 일을, 또 이분을, 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하나 간섭해서 또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까, 이런 기대도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붙여주시는 사람인 줄 믿고, 여러분 주위에도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깨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죽고 소심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 때문에 오히려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고, 그들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하고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